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끄떡끄떡하고 끝날 때 끄떡끄떡하면 끄떡끄떡만 해요. 우리가 아멘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에 받는 길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일. 그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율법을 지킬 때, 그래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실 일, 앞으로 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전생에 한국 땅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태어나신 손 들어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을까요? 자기가 딱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또 이 한국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태어날 때 이렇게 되듯이 바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로 사역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늘 그거를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늘 생각을 또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 구습에 젖어들게 하고 다른 세계에 살도록 해요. 성령님,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자꾸 우리 생각을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때 행복하다 그러죠. 이거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 그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이루어 놓으셨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갚을 것이 없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뭐냐? 회개라 그래. 회개. 주님이 하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조금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해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신 예수님, 대체라고 그래요. 대체. 여러분 은행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빌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갚아줬어요. 은행에서는 이제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이제 벌어갖고 이제 내가 돈 빌렸으니까 가서 갚으려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 내가 빌렸는데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절대로 받지도 않거니와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줘도
내가 대신 내가 이렇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의 그 모든 원인들,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덩어리인 것 같은데,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생활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예,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거면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너를 뭐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 예.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육의 생각에 있는 이상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나는 맨날 죄를 짓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다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어요.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뭐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잊고 내 육체를 잊고 사시고 계시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육체를 잊고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다. 그거죠. 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나를 잊고 계십니다. 나를 잊고. 근데 또 더 나아가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정말 좀 위험한 단어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죠. 동일시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뭐야?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해요. 거룩한 신부, 우리를 거룩한 신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했다?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이게 부부가 뭐 하나가 되는 게 뭐 격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나를 입고 계심을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입고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우리는 막 예수님이 일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막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막 역동하는 거거든요. 함께 일하려고 하는 건데 안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만이 일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바로 한 사람의 의가 왔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가 왔고 한 사람인 예수 그를 통하여 의가 온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잘 믿어요. 그렇죠?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기가 좀 어렵죠.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질지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하는 거는 모든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로 정죄받지 않듯이 현재와 미래의 죄로도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의 죄를 내가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완성품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예수님을 내게 일방적으로 주셨고 예수 생명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5장. 로마서 5장을 좀 펴보세요. 이상하게 거기에 경건하지 않는 자였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는 내가 경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내가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알고 주님과 화평하라라고 말씀이 아닙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죠. 네.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네. 믿음으로.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했어요? 부은 바 되었다. 부은 바.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야? 죽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죠. 믿음으로 받아 그런 줄 알고 수용하면 되는 거죠. 저절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일방적인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으로 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 죄 안 지으려고 사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자꾸 믿기 바랍니다. 죄 안 지으려고 막 하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 놓으신 상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어 놓은 거. 자, 9절 10절 한번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죄인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원하셔서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다. 너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믿고 할 일이 뭐냐? 믿고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즐거워하기라. 즐거워하라. 믿고 할 일은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즐거움의 행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즐거워. 전생에 일어난 거를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까지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단 한 사람의 번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결과의 이게죠.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보세요. 우리도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끝이 뭐냐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을 보고 하나님의 이 끝을 보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보실 때 끝을 본 거예요.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우리도 나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로 나를 보지 말고 끝을 보세요. 끝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실수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용서되지만 미래는 보장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담으로 죄가 판을 치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아담보다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담보다 더 크신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분이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보다 크시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또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명령하면 되는 거죠. 왕은 말로 뭐든지 하는, 말로 다스려요. 몸으로 일하지 않아요. 몸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왕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진리 하나 있어요.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들어 갖고 뭐가 필요하니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필요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해. 여기 나오잖아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더 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막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애를 썼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더 범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돼. 그래서 드디어 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그 범죄한 곳에 그 율법을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나를 깨달을 때 은혜가 넘친 거죠. 이미 죽었음을 그러므로 인정하고 여러분 의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고 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6장 한 장 넘겨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죽은 자잖아요. 이제 다 죽은 자이니까 뭐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 사람이 있겠느냐.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안 죽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죄를 지면 무감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를 지면요 어떻게 된 거 아니? 막 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그 회개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세례를 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살리심이 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해지게 되어 온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고 할 일이 뭐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5절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죽음과도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살아나는 거다. 세례받은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뭐다? 살아난 자.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다. 몇 사람에게?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의롭다 하심. 참 이걸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쭉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으려 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아가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다. 정말 좀 신비한 말이죠. 신비한 말인데. 그 다음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의의 무기로 내가 무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의를 만들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의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이 로마서 이제 7장 8장을 연관해서 보면 불의의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영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영으로 살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에 우리 몸을 들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면 내가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네, 그게 이제 17절부터 쭉 나와요.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의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헷갈렸던 그 부분들, 과거와 현재, 미래, 죄가 청산되었다는 거.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죄가 청산된 건 믿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현재의 죄도 용서받은 걸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대답이 괜찮은데, 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 줄 믿습니까? 어떻게 좀 소리가 비슷해요. 사실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로서 창조하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미래에도 당신의 죄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당신 죄가 없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죄를 짓지 않는 다는 의미를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얘기를 말해요. 영적인 얘기.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구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이제 피시고 7장 11절을 보면은 11절,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했어요.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가 귀를 속여요.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항상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다고, 죄의 법으로 너를 잡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죄의 법이 묶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7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라고 6장 13절에서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법이 날마다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묵상하면 자꾸 불의의 무기로 말미암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8장에 넘어가면 그 사실을 아주 자유로운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냥 100%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건 아니겠죠? 예. 정말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줬다는 이 감격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었음을 믿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포하는 자에게 죄가 물결을 엄습하지 못하겠다고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로 믿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자꾸 외치면 자꾸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이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사망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그 결과 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침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8장까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살지 않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